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감사. 박수할 때는 다 하자니까요. 한두 명 안 하면 이게 굉장히 껄쩍지근해요. 다 같이 뜨거운 박수를 한번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유하게 하심이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유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소위 모든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소위 부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시대에 그 복을 주신다 할 때 바라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라크 안에는 그 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복, 외양적인 것,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복을 받는다 하면 그 물질의 복도 함께 받는 것이고 권력도 지위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모든 인생이 그야말로 편안케 되는 것, 이것을 구약의 그 복 바라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시대에 오면서 이 외향적 세계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내면적 세계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시대, 그게 열리게 되죠.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들의 명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팔복이라는 것도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고차원적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아니, 가난이 어떻게 복입니까, 주님? 풍성하고 먹고 마시고 채우고 넘쳐져야 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 길로 나가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이건 거의 이 제정신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서 온유해 보세요. 요즘 시대에 온유하면 밟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겸손하려 그러면 우습게 하는 경향도 있고요. 애통하는 거, 이제는 우리도 좀 웃으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애통이 복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라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는 날까지 묵상을 하면서 들고 가야 될 말씀이지만 조금 깨달아지는 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 너를 인하여 애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때 깨달아질 것 같아. 심령이 가난한 그때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죠. 이거는 주님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보석 같은 말씀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의 천재들도 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천재들 많잖아요. 석가도 천재고, 공자도 천재고, 숟가락도 천재고, 맹자도 천재고, 천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래요. 사실은 많고 풍성하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살아놓고 깨달고 봤더니 진정한 속에 이 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니, 목사가, 내 교인들, 우리 교우들, 이분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좋지. 그 학교를 가서 가끔 강의를 하잖아요. 교수님들 앉아가지고 그 얘기해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쳤다. 기복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들 돈 벌려고 애쓰지 않아요? 돈 드릴게 안 받을래? 다 사람은 그게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건데, 다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가면서 주님께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부, 이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셨다. 주님께서 부요하셨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겸손케 되십니다. 자기를 비우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가난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데요. 여러분, 주님은 온 천지만물의 주인이세요. 네? 빌 게이츠가 지금 세계 최고 부자라면서요.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750억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88조 2천억 원. 상상이 안 갑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돈인지. 우리나라의 그 1년 예산의 5분의 1을 그 개인 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람. 30년 더 살까요? 그 재산, 그 현명한 게 그분이 그래도 현명한 게 뭐냐면 그것들을 다 사회에 기부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 아프리카 백신 치료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병들어 죽지 말라고 거기다가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보내고, 장학금 사업에 보내고, 자녀들한테는 뭐 안 남겨주고, 물론 안 남겨줘도 1,000,000불씩 나눠준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현명하죠. 내 요는 뭡니까? 다 일시적인 겁니다. 금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 이 인류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은다 쳐보세요. 그 주님 앞에 가져가 봐야 세 발의 피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필요한 걸 모르시겠어요?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너에게 얼마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살아놓고 보면서 그때야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가장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왜 그렇게 주실까요? 때때로는 모자라고 힘들면 그런 말들 하죠. 아니 저도 좀 이렇게 남도록 막 차고 넘치도록 해서 저도 쓸 테니까, 빌게처럼 쓸 테니까 저도 좀 쏟아줘 보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저는 느껴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 교만한 인간 믿음 잃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한두 발짝 더 멀어질 것이고, 물질로 인해서, 세상의 복으로 인해서,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오늘도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부예요. 그것이 부예요. 전형적으로 그것을 실천했던 분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갈 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앉아있는 사람, 장애인이죠. 이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없어. 가난해요. 이 사람들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나는 은과 금은, 당신이 바라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할렐루야. 그 능력이요. 그 능력이 있으면 다른 거 다 소용없다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성령의 권능, 그것을 붙들고 일어서라. 일어선단 말이에요. 일어선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하든 저떠하든 뭐 있다 없다, 오늘 다 그래도 성령께서 오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험한 길,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영적인 복을 주님께서 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부유하게 됨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복,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데, 예배 생활 속에서, 말씀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적합한 길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날의 말씀으로 받아서 먹고 그리고 살고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 이것보다 부유한 게 어디 있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자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3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0년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천천히 찾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어떤 복? 신령한 복. 제한적 복? 아니,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모든 복,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그 모든 것을 제 안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다른 걸 내려놓고 그 복에 집중을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 물질을 쌓아두는 자, 하늘에 복에 투자하는 자, 하늘에 바라보는 자, 하늘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 신령한 복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에베소라고 그랬어요. 에베소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방금 읽은 그 구절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부유한 곳입니다. 그 에베소에 다이아나 신전이 있잖아요. 거기 사도행전은 그걸 아데미 신전이라고 불렀어요. 같은 건데 그 신전에 어떤 역할들이 있으면 거기에 귀중품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금은 보석들 최고로 좋은 것들이 다 그 신전에 모여 있습니다. 또 거기서 은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도 거기서 다 거래가 되고, 관광객들 어마어마하게 오고, 여기 와서 제사 드리면서 또 엄청나게 바치고, 기념품들, 그야말로 경제가 화랑된 곳의 전형적인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부유한 도시입니다. 마술, 점, 굿, 미신, 종교, 수많은 부의 요소들은 다 갖춰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항하여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냐 지금? 그거 금방 사라질 것이다. 금, 은, 보화 다 사라질 것이다. 참된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도 했습니다. 텐트 메이킹도 했고요. 때로는 죽을 뻔해서 거지처럼 다니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는 꿋꿋하게 하나 가진 거 있어요. 나 돈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그걸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그런 자존심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6절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6절. 이 장 5절 6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2장 5절 6절 함께 하실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일으키사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미래가 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훌륭했어요. 성우 수준이야. 음성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저도 은혜의 요새 기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기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늘에 예수님과 더불어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부와 수많은 권력과 부귀와 영화가 그 앞에 놓여 있지만 늘 그는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 찾으면 땅의 것도 잘 되는 그 비법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사라지고 안개처럼 없어질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신령하고 영원하고 깨끗하고 풍성한 그 복 말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재미있어요. 2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분, 조지 뮬러 이렇게 있습니다. 2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조지 뮬러. 그 인생 이야기를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록하면서 쭉 남겨놓은 그 응답받은 횟수만 기억나는 것만 기록해도 2만 번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냥 뭐 마술처럼 딱 나오고 척 나오고 딱 받고 그랬겠어요? 전도하시는 분들 있죠. 남편 안 나오셔서 힘드신 분, 가족들 중에 안 나오는 분 있어 힘드신 분, 조지 뮬러에게 배우세요.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친구를 붙들어 놓고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2만 번 속에 그게 들어가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게 어제의 기도에서 오늘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60년 걸렸어요. 그 기록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60년 동안 나를 붙들어 기도하게 하시더니 저 영혼 결국은 구원해 주시는 은총이셨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적 은혜가 그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말씀 붙들고 걸어갈 때 신령한 은혜가 날 잘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발걸음으로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온 것이고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갈게요.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고린도후서 8장 7절 9절 다시 돌아오세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마게도냐 교인들 있잖아요.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좀 하세요.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마치 여러분 요새 쓰는 그 유행어들 중에 엄친아란 말이 있잖아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어느 대학 가가지고 어디에 취직해서 엄마 지난 설에 뭐 갖다 줬다더라. 뭐 이런 엄친아.
밤낮 우리의 경쟁 대상은 엄친아잖아, 그죠? 근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로 엄친아 같은 교회예요. 아주 모범이 되었던 겁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힘들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환난을 받은 곳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거 못된 거 가르친다고, 그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거든요. 그 남봉꾼들 모함을 하고 직접적인 공격을 하고 목숨의 위협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토록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인들은 기쁨이 넘쳤다고 했어요. 이 기쁨은 마게도냐 교인들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체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내겐 사랑이 남아요. 고난이 닥쳐도 나는 사랑만 있어.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행복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주변 많은 교회에 항상 기쁨을 주고 또한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라. 바로 이게 그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인들이 착했어요. 좋은 교인이었어요. 그 칭찬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요 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말과 지식이 풍부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제2의 도시잖아요. 로마 전체 중에. 그러니까 이 풍부하고 똑똑하고 말과 지식에 조리되고 아주 풍성한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바울에 대해서, 이 목회자에 대해서 간절함과 사랑을 풍성히 갖고 있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꼭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교인들이 하나님과 사도 앞에 참 든든히 서 있는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빌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형제된 성도들, 그 형제된 성도들 안에서 서로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겁니다.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우애 기쁘시고 지난 60년간 세월 동안 잘 지내오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걸 한번 찾아가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난 이 말씀 볼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세 계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궁금이 참 많아요. 왜 세 계명이라고 했을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말씀 많이 하셨고 뭐 다 그랬을 텐데 왜 세 계명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늘 그 사랑의 말씀을 하셨을 텐데 세 계명이라고 새삼스럽게 하셨을까?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된 이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처럼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새로운 계명처럼
내가 이제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의 제자들, 너희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텐데 그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야 된다. 사랑이 계명이다. 이건 왜 사랑해야 되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랑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은혜라는 말,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로 쓴 게 아니라 여기는 카로티라는 특별한 말을 썼습니다. 사랑과 헌신, 그것으로 서로 은혜가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서로 나누고 열심히 나누고 서로 돕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잘 또 드리면서,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넘쳐갈 때 거기에 행복이 더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변 교회들 중에 또 한국 교회 혹은 세계 교회들 중에 마게도니아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게도니아 같은 교회에 대해서 엄친아처럼 말해요. 여기 베델교회는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그래 우리도 가서 배워보자 말이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건강한 자극을, 이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건강한 자극을 사도 바울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건강한 자극을 이웃들에게, 교회에, 사회에 줄 수 있는 그런 꿈을 저와 함께 꾸면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올해 은퇴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여러 번 초청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식사도 여러 번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도 가서 같이 대접도 받고. 근데 이분이 목회를 평생 한 35년을 열심히 잘해오신 분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실 일이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큰 잔치를 했대요. 무슨 잔치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칠순이 돼서 칠순 잔치를 하는데 우리 그때 정말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했길래요? 이틀 밤을 샜대요. 음식쯤이 온 교우들 다 잔치하느라고. 아유 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얼마나 너무 힘들었겠다 했더니 이분 하는 말씀이 그대로예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생각하면 내가 밤새워 장만해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눈물이 왈칵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사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베델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좋아서 고민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입에서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 사랑하고 우리 집사님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교사들, 성가대 서로 사랑하고 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들이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행복한 걸요. 참 그게 우리의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넘쳐서 예전보다 더욱 사랑이 깊어가고 서로를 생각만 해도 그리워지고 서로를 상상만 해도 보고파지고 빨리 또 교회 가고 싶고 이 장로님 또 언제 좀 만나나, 이 권사님 언제 또 보나, 이러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해주면서 한평생 그렇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돌아가시면 내가 여러분의 이마에 손 얹고 하늘나라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십시다. 257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손뼉 치면서 힘차게 합시다.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손뼉은 힘차게 치세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 아멘.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아멘.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속죄케 하신 주님, 이 땅에서 신령한 복 누리고 하늘에서 영원한 복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저 자신부터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행복의 대사들이 넘쳐나고 행복의 말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소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고 이 생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으로 충만한 기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여 우리 베델교회가 그 복을 풍성하고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그 가운데 충만하여 주셔서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행복이 더하게 하시고 사랑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참으로 행복의 말들이 넘쳐나고 행복의 찬미들이 넘쳐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찬미 기쁨의 노래들이 더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사랑의 말들이 더 풍성해갈 수 있도록 우리로 참된 부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사랑의 고백들이 넘쳐나며 이번 주에도 우리 장로님 보고 싶고 수요일 날에도 우리 권사님 늘 보고 싶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 보고 싶고 볼수록 더 보고 싶고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은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행복의 말들, 사랑의 말들,
기쁨의 찬미들이 더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